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날. 제목을 제가 다른 걸로 했다가 바꿨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 벌써 머리에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오늘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가요? 믿지 않는 자도 사실 기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365일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그걸 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공휴일이 많은 구정이나 추석 명절 때 좋아하셔. 길어가지고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가족들도 물론 보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이 가장 즐거운 날 여기다가 메리를 붙이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다른 날에는 즐겁다는 메리를 붙이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3박 4일 막 이렇게 쉬어도 그런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이크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자축들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밤 또 오늘 오후 애들 막 약속에다가 막 몰려다니고 뭐 이렇게 제일 약속이 많은 날인 것 같아요. 괜히 기분이 들떠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들도 이렇게 학생 때 모여가지고 밤에 그냥 자면 뭐가 어떻게 이상할 것 같아. 잠들 안 자고 꼬박 새고 고등부가 같이 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정작 크리스마스 날에는 앉아서 졸아요. 그래서 참 그거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 제일 밖에 돌아다니고 젊은이들이 제일 밖에 돌아다니고 즐거워하고 웃고 하는 날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부활절 날도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탄생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으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 큰 기쁨, 부활한다는 구원의 선물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통 매년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의미를 갖는데요. 날짜는 정확히 몰라요. 그 2000년 전에 이 유대 나라에서 막 이렇게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자란 건 나사렛이지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또 요셉도 거기가 고향이에요. 진짜 아들 예수를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마리아와 약혼했던 그 요셉.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가가지고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구유에 놓이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단톡방에 제가 큐티를 잠깐 보냈죠. 짧게. 네, 그 빈 방이 없었죠. 그래서 구유에 놓였는데 이 원래 구유는 말 먹이통이에요. 이렇게 보통 왜 나무로 짜든지 뭐 어떻게 됐겠죠. 거기에 놓이시는 굉장히 이 땅에는 오실 때는 연약한 모습 이사야 53장에 보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제 한 300년 이제 정도 넘어서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들 그 당시에 쉬는 날을 하루 정해서 한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날을 정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는 6월절 이렇게 빼가지고 날짜 잡으면 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오래 전이라 그렇게 막 생일을 막 기록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10월 말 그 전후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12월이 아니고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때 태어난 날을 이렇게 막 저거 하지 않아서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 국교할 때 그렇게 정해서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날이든 뭐 우리가 생일의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요즘에 저희 친정쪽도 거의 그렇게 합니다. 태어난 날 엄마 아버지 뭐 이런 날짜를 막 음력으로 막 따져가지고 양력으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음력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을 다 잊어먹고 하니까 아예 그 당시 태어났던 예를 들어 48년 말하기는 50년 그때에 태어났던 해를 그것도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 양력 날짜가 언젠가 해가지고 그날을 정해서 이렇게 생일을 애들한테 아예 어차피 하루만 지내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정했어요. 그냥 음력으로 아이들이 따지는 거 머리가 아파하니까 그냥 양력으로 보통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의 의미가 중요하지 뭐 10월이냐 12월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날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그냥 이 날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하고 앞뒤에 있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크라이스트 마스 예배지만은 여기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탄생일입니다. 오늘.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가장 즐거운 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메리를 다 붙였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뭐하면 막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가장 즐거운 날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막 케이크 사들고 제일을 많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기쁜 날, 이 즐거운 날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에도 공휴일 연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더더군다나 이 지구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날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래서 이 땅, 이 지구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비워 이 피조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우리 육신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제가 이제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번역하면 우리 인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받아 오신 분이 사역자로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 지저스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백성에서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예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여기 목적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란 뜻은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이름으로 타이틀은 또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저 이제 신성 모독죄로 안식일 날도 지키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협화음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뭐 내 안에 아버지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이 길어서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 이쪽에 창세기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는데 마태복음 이 복음서부터까지 이 계시록까지는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내 안에서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문도 쓰고 한글도 쓰다 보니까 한문 이런 사자성어나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더 막 엄중하고 막 무겁고 막 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개정하기 전에 개혁 한글은 좀 그랬어요. 무거웠어요.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실 때 이런 거가 아니라 막 가라사대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훨씬 좋다고 하시더라고. 이 성경을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바꾸니까 이게 무게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 한문은 굉장히 막 이 좀 더 레벨이 높은 것 같은 그런 거 느낌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쉽게 여러분이 좀 뜻을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더 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개혁 개정도 쓰고 어떤 교회는 더 쉽게 새 번역도 쓰고 뭐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막 이렇게 교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가 저기 우리를 생각할 때 막 무게가 있고 막 더 엄중한 것 같고 막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개혁 개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인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새로 짚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에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 대상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오늘은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면 곧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세상엔 종교가 많이 있어요. 일본에는 뭐 800개 뭐 인도는 뭐 몇억 뭐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 중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조물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 속으로 오신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는 거야. 오신 방법이 무엇으로 오셨죠? 인간으로 오셨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이들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징벌을 하면서 뭐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뱀은 뭐 평생 이 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 흙을 먹고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그러나 너 뱀은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인의 후손 이 메시아가 이 사탄마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랑 그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너가 원하는 사망 권세 다 이기고 믿는 자는 너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이런 것들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처녀로 몸에서 오신다고 이미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오되 유부녀나 뭐 남자랑 결혼해서 그 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뜻이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뭐 결혼 안 해도 뭐 남자를 아는 뭐 여자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아니야. 그런 거에 아주 깨끗한 그래서 동정녀예요.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약혼을 했어. 근데 같이 아직 살지 않은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이제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벌써 알아듣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하냐 그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육체를 통해서 DNA를 가지고 오면 죄를 가지고 와요. 죄를 사러 왔는데 본인도 죄인인 거야. 그러면 죄물로서 정결하지 못해 흠이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 없는 제물이 십자가에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 남자의 DNA를 갖지 않고 이 땅에 정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은 동정녀 마리아의 이 몸을 통했지만은 성령으로 능력 덮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여러분이 그런 것들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요셉은 뭐야? 약혼했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뭐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뭐 손을 잡았는지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나는 손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한 약혼녀가 배가 뚱뚱뚱뚱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 야 이게 지금 뭐야? 이 여자는 지금 바람이 났나? 해가지고 뭐라고 이 요셉이 원래는 약혼하고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돌 맞아 죽이는 건데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마리아가 죽어야 될 것도 있고 소문도 안 좋고 하니까 여기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그때 요셉한테 알려줘. 예수라라.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라 하면서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약혼 날짜 그 한 정한 날 다 지나서 결혼을 하고
이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는 이제 각방을 쓰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나중에 그 호적하러 갈 때 요셉의 고향에 마리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예언한 대로 미가가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 역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살기는 나사렛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 태어나면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 하신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황제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을 호적을 좀 다 하라고 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줘서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서 미가 예언대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떤 상황이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든 역사를 바꾸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말구유에 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하고 위대하고 정말 어떻게 우리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히 죄인으로 되어 살아갈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서 오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영원히 거기에 그 생명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서 막 회사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렇게 가시엉겅퀴 많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도 없는 그런 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죄인으로 평생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줘서 못 먹게 하고 거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면 사랑이세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로 정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왜 기뻐해야 하냐면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뭐라고요? 그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이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보혈 흘리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정결한 제물로 올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죄를 용서받아요. 선악과 따먹은 그 원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이 아까 반드시 죽으리란 영이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주시기 위한 분이 오늘 오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즐거운 날인 거예요.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해 주냐고요.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데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분이 안 왔으면 통로가 없어요. 용서받을 통로가. 제사함 받을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로를 해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기쁜 날. 이제 정말 그렇구니까 그냥 메리 한 번만 더 붙여야 돼요. 메리 메리 메리.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세상을 심판하러도 한 번 오시죠? 언제 오시죠?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근데 초림 때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것들, 의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영원히 사냐, 영벌을 받고 영원히 살 거냐, 그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그 아들은 보내실 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를 여기 이제 헬라어 찾아보면 이 소테리아라고 헬라어가 돼 있고, 영어로는 솔베이션. 이게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시골에 가서 많은 사람들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은 10원의 가치가 없지만 옛날에 1원도 가치가 많았어요. 이 가게 가면 1원도 뭐 사줬단 말이에요. 10원도 컸어요. 그때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10원 주세요. 막 그랬다 오잖아요. 왜 구원 주냐고. 옛날에는 통했을 것 같아. 1원 뭐 10원 했으니까 구원 받으라니까 구원 안 받고 10원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연로하신 분들의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뜻은 멸망의 위기 속에 빠진 자를 구출해주는 행위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멸망에 빠져 있어요? 죄, 선악과라는 죄.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어떤 죄에 빠져 있어요? 불신, 믿질 않아. 또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거, 이게 지금 불신이 그 죄.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불의. 의롭지 못한 걸 계속 사는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뭐 불의를 계속한다는 건 양심에 화인 맞아서 믿지 않는 자죠. 우리는 믿었다면 몇 번 잘못했어도 깨닫고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더 이 세상에 적용을 할 때,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영혼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영벌 받을 영혼을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건져낸다는 거야. 멸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뭐로 오셨냐면 구원자로 오셨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셔요. 왜 이 비유로 했냐면, 이 말씀이 왜 생명의 떡이 나왔냐면은, 이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 막 이제 기적을 베푸니까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너무 진리인 것 같아. 막 그래서 하다가 해가 뉘어져가지고 이들을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 많은 무리를 떡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오병이어 어떤 소년의 도시락에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거기에 모든 5,000명이라고 하는데 뭐 더 많이 뭐 아녀자하고 자녀 어린애들까지 하면 막 이렇게 막 많은 숫자들이 먹게끔 떡을 떼서 주라고 하잖아요. 생선도 주고 계속 떼는데도 다 이들이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어 하는 것도 12강도가 남는 이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쫓아다녀. 야, 이 사람 쫓아다니니까 야,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하면서, 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어떤 뭐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당신이 우리 그 출애굽 때 줬던 만나, 하늘에서 내렸잖아요. 이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들한테 그 내리게 했던 모세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나도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는 육신의 떡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지만, 지금 예수님은 영원의 만나야. 영혼을 죽은 데서 살리시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요. 그 얘기가 여기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럼 모세도 만나 내렸는데 그럼 당신은 더 위대하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육신의 떡이었기 때문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주는 떡은. 근데 이 무리들이나 이 사마리아 여기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라니까, 이 여인은 막 그럼 나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 뭐 6명씩 해서 창피해서 대낮 뜨거울 때 와서 물 길러 와서 나 혼자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그런 것들. 여인은 물 길러오지 않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하고, 무리들은 아이고 저게 지금 매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잖아. 하루 세 끼. 그러니 이 막 노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막 우리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모세가 줬던 것은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떡을 먹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많은 날 육신도 살리시고 영혼도 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분만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살리지만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옛날 모세는 영혼을 못 살려서 그래서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메리메리를 막 이렇게 부르짖냐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순간이 아니야.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야지.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옥 가니까 막 뜨거 막 구더기 한 마리도 또 죽지도 않아. 또 차라리 고통스러우면 죽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그리고 막 뜨겁고 막 그 불로 소금치듯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는 건 좋아하는데 지옥 가는 건 그냥 단번에 한번 가고 마는 줄 알아. 영원히 고통받으면 영원히 벌. 그래서 영벌인 거예요. 죽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잘못한 사람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한번 고통받고 끝나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도 영원히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없는 데서 영원히 사는데 그들은 거꾸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이거를 지옥 갈 영원히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천국 가는 영혼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러기 위해서 이날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냐고. 그래 안 그래? 이 모든 조건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특권을 못 누리는 거야. 이거는 똑같이 누구나 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아까 내가 세상을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저들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자는 이 특권을 이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죽음도 없는 이곳에 사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뭐 신정이든 구정 오는데 반드시 전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족들 친지들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요? 아까 세상에 모든 사람이야. 일단 아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줬을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는 주어졌는데 이들이 선택을 안 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들이 선택은 안 했지만 기권을 해야 돼. 이런 은혜를 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이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모든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게 다 막 메리도 붙이고 뭐 케이크도 사들고 막 다른 날보다 더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은연중에 있는 것 같아. 단 진짜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야. 저 세상에 가서 느끼는 걸.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직 예수님이 곧바로 그 다윗 동네에 왔을 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이 특권 주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돼요. 우리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고를 늦게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절기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는, 생명의 이 기식이 다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 은혜를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일단은 찬양은 해야 돼. 자기가 안 받아들인 것 뿐이지. 기회는 다 줬어요. 자기도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 얘기를 시편 150편도 하지만 149편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 천군천사는 어떤 찬양을 드렸나 우리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다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보낸 말씀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 아까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영생하는 은혜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제사함만 받고 천국 못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근데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있어. 난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구원을 국리하기 위해서 오시고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그거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대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그 빛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다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전염병이 아직 코로나도 안 끝났지. 뭐 독감도 계속 이렇게 돌죠. 그 다음에 경제적 위기도 있지.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지. 예? 팔레스타인 쪽에 그렇지. 이스라엘하고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전쟁이 나면 중국과 뭐 대만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지금 세상의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일 거라고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이 왔던 로마의 그 식민지 시대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요. 그리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가 짧은 설교 내용 중에 핵심만 했어요. 진심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